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어요. 왜 오늘은 찬송을 더 부르지 않고 목사님 바로 시작하나? 예,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다니엘 기도가 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한 후에 룻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렵니다. 다니엘 기도 그러면 우리는 며칠 동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21일.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거기에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는 바로 그 첫 해예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성경책인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예요. 성경책을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는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면 다 회개 기도예요. 끊임없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그 다음에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누구의 죄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라는 것은 자기 부모님과 자기 할아버지 죄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예요.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긍휼이 있으니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니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내 업적, 공로, 나의 노력, 내가 열심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아버님 이름을 맘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엘로힘, 엘로하흐, 여호와 이런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로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 얻는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여 들으소서, 예수여 용서하소서, 예수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삼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과 권력 있는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억압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 얻을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이에요. 12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그 기도가 다 막 이렇게 내가 100일 기도한다, 1000번째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 1000번째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다른 군왕들이 막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들이거든요. 이게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으니까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못 온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이란 말은 천사의 이름이잖아요. 군대 천사, 바로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대요. 욥기서에 보면 1000천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의 천사를 거느립니까? 예, 거기 보니까 그렇게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1000천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도와서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22장 43절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천사가 막 기도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내 속에서 내가 빌 바를 모를 때 날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기도를 옆에서 돕고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영적 세계에 있는 응원하는 자들이 모여와서 내 기도를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비록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그곳에 수많은 영적 세계가 확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산기도에 들어가서 산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혼자 그 골목, 그 계곡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계곡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님이 동원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엄청난 하늘의 권세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뭘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 회개로 기도해라. 무슨 회개? 우리 나라의 회개, 내 자신의 회개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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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요. 다니엘에게는 2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그러면 21일 동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가 더 빨리 도와주면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시작할 때 벌써 응답 결제가 딱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그 천사들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늘 권세로 오늘 내게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을 다 내리쳐 달라고, 하늘에서부터 벼락이 떨어지듯이 그 마귀의 세력들이 다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룻기서 3장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일이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거기서 머무르라.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에는 14절까지 나와 있어서 그 나머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87면 그 위에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지혜 부분입니다. 87면 위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번이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창조를 통하여, 그리고 2번째는 그의 구속을 통해서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다.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롯의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요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모녀 사기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남자, 외간 남자가 그 일하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입을 살짝 들치고 발치로 쓱 들어가서 유혹하는 모녀 사기단, 그래갖고 공갈을 앞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본다면 그러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시대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지파마다 구역을 딱 경계를 줘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땅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굉장히 그 땅의 권한이 큰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래, 기업. 근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땅이 팔면 남의 것이 되느냐? 그 사람 사간 사람은 사용권만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 50년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땅이 없으면 옛날에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걸 팔거나 사정이 생겨서 팔면 그 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 판 거를 다시 돈을 물려주고 그걸 사서 그 판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을 무르는 것이다 그래요. 그 기업을 무르면 그것이 바로 아무 때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남자가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여자들만 살아있는데 집안이 기울어져서 땅이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이 여자를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에 원래 속했던 모든 재산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 집에 후손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업 무르는 일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재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집안에 옛날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사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며느리든 그 집에 딸이든 통해서 그 집에 후손을 남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그 후손을 통하여 난 그 사람의 집안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기업을 물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의무가 있어요. 누가 기업을 물으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 다음 친족이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씨가 없으면 시동생이 그 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끝나지 않도록, 그 집안의 가문이 끝나지 않도록 씨를 해줘야 그 가정의 땅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무르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만나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을 룻기서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명의 기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먼저 구원해 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 첫째 1절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고 한다고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어떻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배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홀로 살지 않고 앞으로 그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게 하고자 하는 시어머니의 배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 룻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그 남의 남정네 밤중에 잠자는데 발치에는 이불 들추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면 이상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래서 혹시 그 남자가 자기를 부정한 여자로 오해해서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이제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요. 그것을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내리시는 명령이 몇 가지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어로 돼 있죠. 그럼 이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이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배 때 종교의식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은 놓치지 말고 줄을 쫙 꺼놓고,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높이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잡으면, 성경이 그랬어요. 나도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 명령을 해도 듣질 않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뭐 해라 하고 지시한 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주인이 지시하는 건 아멘 해야 돼요. 싫든 좋든 어렵든 그렇지 않든.
그런데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주인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인은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동그라미 원이 3개가 있어요. 그건 사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 가운데 의자를 하나 그려놔요. 그리고 그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동그라미 원 밖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또 하나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해요.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이 험난해요. 3번째 원이 있어요. 그 원은 의자가 딱 있고 그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의자 밑에 내려앉아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정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3가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